하나님께서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지만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로 물들어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합니다. 배우고 아는 바, 또 소망하는 바,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고 싶지만 죄로 물들어서 그렇게 우리의 본성상 살지 못해서 사도 바울은 곤고하다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 안에서 이 곤고함이, 이 힘겨운 상황이 해결되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8장 전반부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 복된 소식을 들려주는데요. 첫째로 이 예수의 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따라갈 때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사람이 되었으니,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으니 나의 고집,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이야기합니다. 둘째,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러한 삶을 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성령의 다스림으로 인해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원망, 이런 우리의 악한 마음이 성령을 통해 다스림을 받게 되면 죄성은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예수님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또 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 들려줍니다. 세 번째로 예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예수의 영,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행 티켓을 얻었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금 오늘 여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읽은 이 8장 전반부, 이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복도 받지만 재산을 상속받으면 재산만 상속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가 빚도 함께 상속받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오늘 이 땅에서 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의 복, 그 하나님의 영광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도 참아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땅에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8장 후반부에서 고난이 남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신다고 승리케 하실 것이라고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먼저는 큰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죠.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이 죄악이 가득한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광과 비교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니 더 큰 상, 더 큰 영광을 얻기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참고 견디어 보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 이후에 영광과 승리의 부활이 있기에 우리 예수님 그 십자가를 끝까지 잘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더 큰 영광과 승리를 위해서 오늘의 고난을 극복하라고 견디어내라고 권하시는 겁니다.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세 가지 이야기로
고난에 처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과 오늘의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로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고난 이후에 회복과 치유를 향한 하나님의 우주적인, 쉽게 표현하면 아주 큰 계획이 있다고 알려줍니다. 19절에 보니까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피조물들이, 이 모든 창조 세계가,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길 기다린다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도 해방되어서 이 죄로부터 눌려 있었는데 이 죄악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 선악과 사건은 사람들만 죄악 가운데 가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도 이 죄악 아래에서 갇혀져서 고통받게 되었고, 이 피조 세계, 이 자연물들도 현재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류의 범죄는 우리 인류에게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여 범죄하였을 때 그 죄악의 결과로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3장 17절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죄는 아담이 지었는데 저주는 땅이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입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 이전에는 사람이 사는 그 땅에 이 땅이 사람을 향하여서 가시덤불, 엉겅퀴를 내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만들어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간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리라 하셨는데 그 창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할 인간이 범죄하였기에 인간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땅도 창조 세계도 함께 죄악 가운데 들어가서 그렇게 고통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최초의 계획과 달리 창조 세계가 저주를 받았고 그동안 없었던 가시덤불, 엉겅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사람들끼리 감정이 상해서 다투고 전쟁을 치르면 사람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1차, 2차 세계대전, 우리나라 6.25도 그랬잖아요.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 간의 전쟁으로 인해서 자연 세계가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산에 나무가 사라지고 생태계가 다 무너집니다.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인간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 생태계가 무너집니다. 정말 이 창세기의 말씀대로, 로마서의 말씀대로 사람의 범죄로 온 피조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승리하셨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히 회복시키실 터인데, 그날 우리 회복의 날이 오면은 사람들만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주님께서 마지막에 회복시키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바라보고 이렇게 이사야서 65장 25절에 외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사람들 사이에 있을 일들을 비유적으로 풀이한 게 아니라 이 피조세계 전체가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다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온 세계가 그러한 회복과 치유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주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예수님 다시 만나는 그날, 그 아름다운 세상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보았던 그 세상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적인 회복을 우리 주님은 로마서 8장에서 들려주시면서 오늘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은 이 고통받는 세상을 회복시키실 계획이 있으니, 그 큰 계획이 있으니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 각각의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그 큰 계획 가운데 우리도 회복과 치유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시는 것이죠.
창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그날을 기대함으로 신음하며 기다린다. 23절에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친히 이루실 것이기에 참으면서 기다리라. 24절과 25절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 우주적인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오늘의 고난을 견디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영 성령께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대하라는 것이죠. 우주적인 회복 계획과 더불어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인생에 개입하신다고 26절에 이렇게 알려줍니다. 성령 이와 같이 하나님의 큰 우주적인 회복 계획처럼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시는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너무 힘들면, 너무 외로우면, 너무 슬프면 눈물이 안 납니다. 그리고 기도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냥 죽여달라고 했지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구하지 못했습니다. 이만하면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만 저를 죽여주십시오. 엘리야 같은 사람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그분이 날 좀 아실라나?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날 위해서 뭔가 좀 좋은 일을 하실라나 의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27절에 주님 말씀하시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에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이 길이 바른 길인지, 이걸 하면 내가 좋은지, 정말 이게 내가 행복해지는 길인지 몰라서 괜히 우리가 실수하고 괜히 우리가 쓸데없는 그런 행동을 해서 아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자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인도하시기에 지금 당장은 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해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결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끌어 가신다. 29절과 30절에 설명하는데요,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단계적으로 이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우리의 고난의 문제를 풀어주실 것이고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까지 이끄실 터이니 오늘의 고난 견디어내보자,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디어내보자 권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을 예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니 우리가 낙심할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님을 기대하십시다. 장차 누리게 될 예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니 그 하나님, 그 사랑 기대하라 권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막 격정적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에 이어서 쭉 설명하는데 제가 32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좀 아깝다, 너네 좀 고생 좀 해, 내가 더 안 해줄 거야.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까지 주셨는데 내가 뭐가 아깝겠냐, 다 주실 터이니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사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고소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만 죄책감을 심겨주어서
낙심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라고 33절에서 35절까지 말씀하십니다. 누가 고소하겠는가?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하나님 옆에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니, 변호하시니, 곤고, 박해, 기근, 적신, 벌거벗음 다 잃어버린 것을 벌거벗은 몸, 적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누려왔던 거 다 잃어버려도, 욥처럼 건강, 재물, 자녀, 가족 다 잃어버려도 이런 것까지도 걱정하지 말랍니다. 36절에 보니까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하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구약의 백성들도 이러한 고난을 견뎠지만 결국 승리했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기도 열심히 해도 고난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고 37절에 알려주십니다.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먼저 놓지 말라고 38절, 39절에 권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먼저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우주적인 계획을 기대하며 우리가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터이니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니 우리가 먼저 우리 주님 손을 놓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믿고 새벽마다 기도해도 여전히 고난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 다 알고 계신다고, 하지만 이 고난이 지나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오늘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이니 버티어 달라고, 견디어 달라고 믿음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만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가, 온 피조세계가 장차 누리게 될 그 해방과 영광을 기대하며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만 고난당한다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온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도와주신다 하시니 우리가 기도가 할 수 없을 만큼 힘들고 외로울 때에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님을 죽음에 또 대신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니 우리가 먼저 손 놓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로 눈물 흘리고 있는 주의 권속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